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기적은 믿음이다.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믿음은 기적이다. 우리가 오로지 신앙인만이 고백할 수 있는 게 기적은 믿음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또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그냥 막 흘러가는 인생처럼 보이지만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날마다 일으켜준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기적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 그냥 흘러간다고 하는 사람, 그들은 하나님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기적의 삶을 살고 있어요. 조금만 눈을 자세하게 영적으로 뜨기 시작하면 이것이 기적이었구나.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는 잘 몰라요. 그런데 뒤돌아보면 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걸으셨구나. 나와 함께 계셨구나. 나에게 축복으로 인도하셨구나. 할렐루야. 죄의 길에서 나를 막아주셨구나를 깨닫게 돼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이 본문을 본다면 야, 이거 무슨 허무맹랑한 소리냐.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이야기다. 이렇게 하기 딱 좋아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본문을 보면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저는 믿음이 아직 부족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정말로 믿음이 필요한 본문이에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12장에도 보면 믿음이 너희가 없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엘리야가 기근을 선포했어요. 야, 북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을 것이다. 원인은 어디에 있었냐면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인이 뭐냐? 우상숭배. 이 시대가 아합의 시대였어요. 그의 아버지는 오므리 시대였습니다. 오므리와 아합의 시대는 풍요로운 시대였어요. 이것들이 풍요로우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기고 우상숭배에 열심을 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야 가서 북이스라엘 땅에 기근을 선포해라. 그래서 열심히 기근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너는 그린 시냇가에 가 있어라. 그래서 갔던데 그곳도 기근이 길어지다 보니까 물이 마르기 시작했어요. 물이 마른다는 건 뭡니까? 농작물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농작물이 안 된다는 건 또 뭡니까? 아무런 소출이 없는 거예요. 여기저기 사람들이 굶어 죽기 시작하고 여기저기 아우성을 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기근을 선포하고 그걸 잊어버렸어요, 사람들. 엘리야가 회개하고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오면 너희들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리라. 할렐루야. 근데 그것을 모르니까 사람들은 더욱더 열심히 바알과 아세라, 아합의 부인이 이세벨이거든요. 그래서 왕궁으로부터 시작해서 북이스라엘 전 지역에 바알 신앙을 섬깁니다. 이 바알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 바알이 농경신입니다. 농경. 그래서 풍요와 다산의 신이에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을 게 아니라 바알 신앙을 가져라. 풍요를 주고 다산을 주는 바알에게 절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하시죠. 하나님입니까? 바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바알입니까? 그게 한번 얘기해요. 하나님입니까? 바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바알입니까? 이 전체적인 이 열왕기상 17장의 배경은 사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을 믿냐? 아니면 바알을 믿냐? 풍요와 다산의 신을 믿냐? 그 위에 계시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냐? 경험을 해봐라.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한 예를 콕 집어가지고 성경에 다 기록할 수는 없잖아요. 가난한 사람의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과부죠. 다른 사람들은 저축해놓은 것도 있고 뭔가 꿀 때도 있지만 가난한
최고의 가난한 여인이었던 이 사드락 과부는 누구에게 빌릴 능력도 없고 누구에게 가서 뭐 구워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도 안 돼요. 무엇을 믿고 꿔주고 무엇을 믿고 그 사람에게 빌려줍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야 너 이방 지역이에요. 이 시돈이라는 페니키아 지역인데 이방 지역에 가라.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바알 신앙의 근본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냐면 이 시돈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바알 신앙을 열심히 전파했던 이 이세벨 이 왕비의 고향이 시돈이에요. 시돈에서 시집 온 거지. 너 그 시돈에 가갖고 한 과부를 찾아라.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이방인이었던 이 과부, 사드락 과부가 야훼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잘 들어보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야훼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야 되는데 이방 지역에 있는 이 과부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대됐죠. 하나님을 섬겨야 될 북이스라엘은 이세벨이 시집 와가지고 이곳에 바알 신앙을 전파해야 되겠다. 그래서 야훼 신앙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굶주리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이 세상의 논리를 보면 돌아간다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히 이곳에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들이 바알 신앙을 섬기고 있고 너무나 당연히 바알 신앙만 섬길 것 같은 곳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 사람이 사드락 과부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도 너무나 당연히 하나님을 열심히 섬길 것 같은데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그냥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신 분들이 있어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십시오. 옆에 분한테 합니다. 당신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십니까? 물어봐야 돼요. 저는 원하기는 우리가 작은 공동체이지만 이 작은 공동체 모두가 하나님만 섬긴다면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하나님께서 사드락 과부를 보호해 주시고 그 흉년의 기간에 살아날 수 있도록 보호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 시돈 지역으로 갔어요. 갔는데 한 여인이 나와서 불쏘시개를 하려고 나무를 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자마자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나를 보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낼 때는 그 여인을 살리기 위해서 보냈겠습니까? 아니면 이 엘리야가 이 기근의 기간 동안 굶주림을 해결하라고 보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온다는 것은 그거는 그 가정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온 거예요. 아멘. 엘리야가 먹을 것이 없어서 그 집으로 간 게 아니에요. 그 집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낸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 과부였던 여인은 얼마나 가난했는지 오늘 저녁에 먹을 것을 내 아들과 먹고서 이제 먹을 것이 끊기니까 죽으리라.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제 굶어서 죽으리라. 여러분 생각할 때 뭐 여유 있게 살다가 이렇게 된 게 아니죠. 아끼고 또 아껴서 이제 마지막에 벌써 기근이 몇 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아끼고 이제 마지막 남은 몇 방울의 기름과 그리고 한 움큼의 밀가루. 그래서 이걸로 우리나라식으로 보면 헛되고 하나 구워 먹고 너도 이제 먹고 나도 먹고 이제 죽자. 그때 짠 하고 나타나는 게 엘리야예요. 엘리야가 딱 보고서 물 한 잔 좀 주시오. 근데 너무나 형색이 안 좋아. 안 되겠다. 빨리 얘기해야겠다. 여러분 우리 빨리 같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11절 한번 시작.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떡을 뭐 10개를 만들 수 있을 만큼, 한 시루를 만들 수 있을 만큼, 한 며칠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기간. 하나 먹고 죽자. 그런데 그거를 나에게 좀 주시오. 물뿐만 아니라 그 떡 한 조각도 나에게 주시오. 여러분, 떡이 10개 있으면 뭐 하나 주지, 그냥 가지세요. 아주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떡이 딱 하나인데 그거를 나에게 좀 주시오. 옆에 분한테 한번 해보세요. 떡 하나지만 주면 안 잡아먹지. 우리 호랑이 얘기하고 똑같아요. 사실은 뭐 틀린 거 아니에요. 우리 한국의 민담 안에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호랑이가 와서 떡 하나만 주면 안 잡아먹지. 똑같아요. 지금 엘리야가 호랑이에요. 호랑이 와가지고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그 떡 놔줘. 그 떡 나 좀 줘봐. 얼마나 좀 애매한 모습입니다. 제가 이 예화를 하나 좀 말씀드리면, 어떤 분이 어떤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매일 주일 헌금을 드렸대요. 너무나 이 집도 가난한 집이었어요. 헌금을 드리니까 주변 사람들이 먹고 살 것도 없으면서 매일 교회 가서 무슨 헌금하고 11조하고 뭐 감사헌금하고 그런 거 왜 하냐고. 그런 거는 먹고 산 다음에 좀 배가 두드러진 다음에 남았을 때 감사헌금도 하고 11조도 하고 그러는 거지. 아이고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11조를 하냐. 생각해봐라. 이런 생각을 가졌다. 그런데도 이 성도는 어려운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안 굶기고 이 정도라도 해주시는데 너무 감사하지. 작은 헌금이지만 조금이라도 내가 11조도 드리고 감사헌금도 드리고 성경금도 드려야지. 그런데 얼마나 놀라운 일이 생겼냐면, 그 친척 중에 좀 부한 사람이 있었어요. 부자가 있었는데 그 친척이 갑자기 하늘나라로 가버린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유산을 갑자기 갖다 보니까 누구를 지정해서 이 사람한테 돈을 유산으로 주라 이거를 안 하고 가버린 거예요. 근데 법적으로 해보니까 이번이 서열 2번째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갑자기 막대한 재산이 생겼어요. 하나님은 우리 상식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될 거다, 요렇게 될 거다, 요렇게 될 거다. 아니요. 하나님은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에게 도전하세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가 와서 야, 니들이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떡 한 덩어리 나한테 줘라. 얼마나 얄밉겠어요. 마지막 만찬인데, 최후의 만찬 아니에요. 아들과 내가 먹고 죽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나한테 줘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번 가슴에다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고파 죽겠고 이게 마지막 만찬이고 이제 돈도 얼마 없고 아무것도 없고 이제 마지막 희망은 없어. 그런데 누가 와갖고 옆집에서 두두두두니 새로 이사 온 전도사님인데 먹을 것 좀 주세요. 이러면 이 사람이 미쳤나? 우리도 먹을 게 없는데. 한번 따라서 해주죠. 나도 먹을 게 없지만 하나님은 주십니다. 지금 아마 이름 아니지. 이 과부가 이 여인으로 내가 먹을 게 없지만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고, 여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 한번 보시면 13절인가요? 한번 봐주세요. 한번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히 앞뒤로 보면 이 과부는 하나밖에 못 만들어요. 2개 만들 수 있는 양이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절약하고 절약했는데 마지막 이제 한 덩이 딱 만들면 끝이에요. 무슨 이 엘리야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하나 먹고 남는 걸로 너하고 아들하고 먹어라, 이게 아니에요, 사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두려워 말라. 하나님은 내가 니네 집에 온 것은 내가 너한테 떡 한 조각 얻어먹으려고 온 게 아니다. 니네 집을 이 기근의 기간에 살리려고 나를 보낸 것이다. 할렐루야. 엘리야가 무슨 이 집에 가야지 하고 왔습니까? 하나님이 너 빨리 시돈에 가라. 거기 한 과부가 있다. 그가 믿는 사람이 난데 내가 못 가니까 너를 대신 보낸다. 두려워 말라.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어떻게 먹고 살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먹고 살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노년 생활할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노년 생활하실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머릿속에 자꾸만 불안을 집어넣어요. 우리의 머릿속에 자꾸만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이 과부도 믿음은 있었지만 마지막 그 하나를 나하고 내 아들이 먹어야지. 이거를 저 사람한테 잘 알지도 못하는 이방 사람한테 줘야 되나? 얼마나 그 짧은 시간에 고민을 많이 했겠어요.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2절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요.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어떻게 하리라? 죽으리라.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이거 먹고 죽어야 돼요, 지금. 내가 무슨 숨겨놓고서 당신한테 안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13절에 아까 읽었지만 두려워 말라. 나한테 일단 먼저 줘라. 두려워 말라. 제일 마지막에 아까 13절에 뭐가 있습니까?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든다. 이건 뭐냐? 하나님이 채워주시리라. 할렐루야. 시작에 오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생각하라. 내가 너희들의 먹고 마시는 것을 책임지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먹고 마시는 것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책임져? 뭘 책임져요? 우리는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이 마음으로는 항상 내가 책임진다고 생각해요. 여기 나오는 과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믿긴 믿는데 이 어려운 기근의 시대에 이거 먹고 죽으리라. 하나님은 살리기 위해서 엘리야를 그곳으로 보낸 것입니다. 아멘. 살리기 위해서 보낸. 우리의 신앙은 어디다 써먹을 겁니까 도대체? 우리의 믿음은 어디다 써먹을 거예요? 그냥 교회에 나온다는 걸로 만족하실 겁니까? 어느 순간에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직장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갑자기 빚더미에 앉을 수도 있어요. 갑자기 엄청난 병원에서 도저히 못 고친다고 하는 사망 선고와 같은 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이 12절에서 했던 이야기가 거짓말이 아닌 거예요. 아꼈지만 더 이상 아낄 수가 없어. 이제 마지막이야. 이거 먹고서 나는 죽어야 돼. 근데 하나님은 그 여인을 살리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은요, 기적을 그래서 만듭니다. 믿음은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해주셔야만 무언가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인간의 머리, 경험, 지식, 이걸 자꾸만 의지해요. 믿음은 그것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노력하고 의지해라. 근데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노력해야 돼요.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 아무리 병원 좋은 데 가도 못 고치는 병이 있어요. 의사가 하는 얘기가 저는 최선을 다했지만 이거는 신이 결정하실 문제.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사업도 하고 뭐도 하고 직장도 열심히 하지만 하루아침에 직장이 꼴딱 망했어요. 나 여기서 은퇴하려고 했는데, 나 여기서 몇십 년 있으면 몇 억을 은퇴금 받고 나오려고 했는데 갑자기 회사가 문을 닫아버려요. 내가 뭔가 개발해서 열심히 만들고 이것을 팔아서 내 노년을 대비하려고 그랬는데 중국산이 막 들어와가지고 내가 개발한 거 하루아침에 다 없어져 버려요. 이럴 때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기근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누구를 기억하라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너희들의 우상 숭배에 쩔어가지고 살고 있는데, 자 봐라, 저 이방 여인 과부, 그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이 성경에 왜 써놨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복주는 민족이었는데 이세벨 하나 때문에 바알 신앙으로 돌아서서 바알에게, 우상에게 절하냐?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기근을 준 거다. 근데 저 이방 지역의 한 여인, 그 여인은 나를 기억하고 있다. 내가 주의 종을 보내서 그 집이 죽으리라고 했는데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까요? 여러분, 한번 거기 다시 한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를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내가 약속한다. 네가 떡을 만들어 오면 내가 너가 갖고 있는 그 걱정하는 밀가루 통, 바닥만 보이고 있는 기름통 다 채워주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걱정을 자꾸만 내가 어떻게 해결해버리겠다. 해결이 안 돼요. 왜 그러면 기근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뭔가를 어떻게 한다고 이게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만 우리의 생각 갖고 무언가, 하나님이 주신 걸 어떻게 이겨요? 하나님만이 그 길에 살 수 있는 길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기근도요 하나님이 주셨고 이기는 방법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 여인한테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그 기름통에 채워줄게. 내가 그 가루통을 채워줄게. 여러분, 거기 한번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러분 보세요. 엘리야가 먼저 나를 위하여 만들어 오라. 그 다음에 이제 대답이거든요. 엘리야의 말대로. 우리 둘이 먹고 죽지. 어차피 우리들은 죽는다. 이거 먹으나 안 먹으나 죽는다. 옆에 분한테 해서 먹으나 안 먹으나. 먹으나 안 먹으나. 우리는 죽는다.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이거 떡 하나 먹고서 죽으나 안 먹고서 죽으나는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저 사람이 달라고 그랬으니까 이거 주고 혹시 알아? 그 말대로 기름통이 안 떨어지고 밀가루통이 안 떨어지고 혹시 그래. 어차피 지금까지 계속 가난하게 살았고 죽을 때 죽더라도 하나님이, 잘 들어보세요. 중요한 게 나옵니다. 환대하라. 한번 따라하세요. 환대하라. 환대가 웰컴이잖아요. 환대가 섬기는 거잖아요. 이거 내 뱃속에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똑같아. 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대해. 하나님의 이름. 왜 그러면 그냥 도와주지. 그렇게 믿음 좋은 과부가 있는데 엘리야가 가서 주여 이 집에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럼 됐을 거예요. 제가 분명히 됐을 거예요. 근데 왜 갑자기 가서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거 나한테 먼저 좀 가져와라. 내가 좀 먹어보게. 이게 바로 환대의 믿음. 설득을 했죠. 먹지 말고 나한테 줘. 하나님이 네 집에
축복할 수 있도록 이 기근을 무사히 넘길 수 있는 작은 씨앗을 심어. 그냥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너는 믿음이 없는 게 아니다. 근데 잠시 잠깐 혼란을 일으켜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렸다. 지금이라도 내 말 듣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환대,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환대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정신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려우면요, 남이 안 보여요. 내가 어려우면요, 내 자신만 보여요. 내가 어려우면요, 남이 죽든 말든 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요, 어려울 때 부흥했습니다. 아멘. 핍박의 시대에 부흥했습니다. 아멘. 고통의 시대에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왜 아합의 시대에, 오므리의 시대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안 줬나요? 오므리를 통해서 경제적으로 엄청난 다윗과 같은 경제적 풍요를 줬어요. 그런데 그들은 누구를 쫓아갔나요? 하나님을 쫓아간 게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 우상에게 가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다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환대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기독교인의 정신. 이 엘리야는 이방 지역에서 온 나그네예요. 나그네가 와서 문을 두들면서 배고픈데 나를 위해서 떡 하나 만들어주세요 했을 때, 나와 내 자식이 먹고 죽어야 되는데 이거를 달라고 하는 저 인간은 뭔가? 이건 신앙인의 정신이에요. 그는 나그네였구나. 그가 와서 구체적으로 물 한 잔을 주시오. 내가 배고프니 떡 좀 주시오. 아, 그래요? 그러면 내가 너무나 당연히 떡을 만들어서 그 사람에게 주어야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정신이에요. 이게 환대의 정신이에요. 그런데 내가 먹고 죽어야 되는데 마지막인데 이거를 어떻게 줘? 그러니까 엘리야가 설득을 한 거예요. 너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인가? 옆에 분한테 합니다. 당신은 진짜로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진짜로 하나님이 책임지심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심을 믿으세요? 우리는요, 계속 머릿속에 내 인생 내가 책임지지, 내 인생 내가 책임지지. 제가 절대로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지 못합니다. 그게 헛된 신화예요. 잘 되던 못 되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을 져주십니다. 아멘. 범사에 사도 바울이 감사하라고 했던 그 얘기는 뭘까요? 내가 뭔가 잘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어려우면 그때 가서 하고 이게 뭐요? 아니라니까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근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어려움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엘리야가 먼저 나를 위하여, 먼저 나그네를 위하여, 먼저 하나님의 정신대로 너가 살아야 된다 알려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시대일수록, 고난의 시대일수록 내가 정말로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를 체크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 날 먹어봤더니 기름통에 기름이 안 떨어지고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안 떨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16절의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이 처음부터 주체가 하나님이세요. 엘리야가 가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서 이렇게 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안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몸이 점점 아파하고 힘들 때마다
우리는 아무런 희망이 없어. 나는 못해. 나는 힘들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요. 그 어떤 병도 하나님이 고치세요. 할렐루야. 그게 기적이잖아요. 만약에 내가 해서 고치면 그게 뭔 기적이에요. 그게. 내가 해서 만약에 잘 되면 그게 뭔 기적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잘하는 거지. 노력은 하지만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축복을 해주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세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거 절대 못 믿어요.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 야,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시는구나. 우리 가족을 책임지시는구나. 나의 병을 책임지시는구나. 내 먹고 사는 것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구나. 할렐루야.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